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의 시편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울며 불며 이곳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런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딱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필요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였고 이 땅에 보냈다. 그리고 이 메시지만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인생의 훈련들을 시키셔서 이제 때가 되어서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직은 뭐 그렇다고 막 뚜렷하게 뭐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은사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준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례가 바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준비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면 하나님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성회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돌아가셔서 잘 준비하셔서 저 일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새 마음을 주셨지만 여러분에게도 예배를 통하여서 새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여기 우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움직임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인데 이 말세에 반드시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도 선포하면서 나갈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는요 5절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씨를 심는 것은 우리의 그 열심과 의지로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늘도 조명이 좋네요. 이렇게 조명도 좋고 이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하렴 우리가 막 뜨거운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막 찬양 인도자와 또 특송하시는 분들 막 그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요 우리가 은혜를 흉내내서 우리끼리 흉내를 낼 수는 없어요. 잠시 마음 가슴이 뜨겁고 막 사랑의 눈물을 자아낼 수는 있어도 그 영혼이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기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만 받고 돌아가서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변함없이 그렇게 살면은요 그 인생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것을 간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남, 그러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어릴 때 다 해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키는 자라는데 계속 그 아이처럼 찡찡거리면서 엄마가 다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마 속이 터지겠죠. 그래서 계속 잔소리하면서 자라나라고 합니다.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를 받았으면 자라나야죠. 성장해 가야죠.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다시 그 일 하고 또 그러고 그 평생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이라는 거 인생의 풀무불에 딱 넣어서 주시는 게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네가 너무 못해서 못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자라나라는 거죠. 성숙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좀 자라봐라. 그래서 너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포기해서 사람들이 포기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살인자도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옛날에 부흥사들, 그 깡패 출신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조폭 출신들 많이 있으셔서요. 그런 분들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회심하고 그리고 회개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 그들이 거듭나니까 어떻게 불의 종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분들이 불을 받았다 해서 순간적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그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 다소에 가서요 엄청난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훈련,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10년이라는 그 노력의 과정들이 있었고 또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훈련받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목사 된 지 뭐 10년 됐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저는 8년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뭐 사명자로서의 훈련을 또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실 때인데 그런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의 과정들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내가 받아야 될 연단, 내가 받아내야 돼, 변화되어져야 돼. 그것은 오롯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흥은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이 하늘에 달려있듯이 부흥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 그 유튜브에 떠들썩했잖아요. 에즈벨이 부흥 사건 들어보셨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모르시나요? 에즈벨리의 책별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이거 회개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데 성령님이 그 책별 시간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집에도 안 가고요. 이제 회개 영이 임하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집에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자기들끼리 있고 둘째 날에는 그 학생들이 조금 퍼지면서 몇 명이 또 더 와서 했고 셋째 날에는요 주위 사람들까지 다 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매스컴을 타게 돼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까지도 와서 다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버스까지 대절해서 막 그렇게 왔다 이런 소문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요 정말 유럽이나 미국이 그 부흥을 맛보지 못한 이 젊은 세대들이 학생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뭐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다른 나라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들을 막 듣습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요 1000명씩 모여서 목요 기도회를 하고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한대요. 1000명, 1500명씩 모여서 막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우리 젊은이들이 다 이제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정말 절망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런데 한 줄기
소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부흥의 역사로 전 세계적으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아직 뭐 에즈벨이나 우리나라나 부흥이라고 딱 이렇게 하기에는요 이런 감은 있어요. 그러나 시발점, 촉발점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눈물을 뿌리며 눈물의 씨를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에 인생이 파란만장한 그 일들을 겪고 나서요 뒤늦게 예수 믿고 또 뒤늦게 목회자로 세워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 책을 쓰라고 하면 몇 권씩 쓸 그런 인생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지금 저 일본 땅을 받게 하시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놀랍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동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 일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 켄터키 시골 작은 채플실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못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부흥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들었는데 이전과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학생이 회개를 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막 대형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큰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부흥을 달라고 소리 지르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막 축사하고 이럴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20세기 웨일즈 부흥 운동 아시죠? 그 광부에 탄광촌에서 광부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인도의 카시아 부흥은 고아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버려진 땅 평양에서 그 원래 길선주 목사님이 도사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회심을 하고 장로가 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기 며칠 전에 그분이 회심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 돈 떼먹은 거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곳에 그런 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기도하는 보니까는요 그 뒤에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웨일즈 탄광촌에도요 그 13살짜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께 10년 동안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심어진 기도가 있었고요. 에즈베리에도요 남들은 모르는데 10년 전에 어떤 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즈벨이 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자기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시키니까 계속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10년의 기도가 쌓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평양도 마찬가지. 평양 대부흥도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3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평양을 살려달라고,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를 위해서도 누군가 기도하고 준비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참으로 지극히 초라한 곳, 낮은 곳 그리고 부족한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진동이 거룩한 여진들이 되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잠자고 있는 진앙지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막 전쟁이 발발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서로 이란은 지금 그 이슬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찾기 위해서 싸우고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 치열합니다.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지만 물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되어져 가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됐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성경대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징조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의 불과 바람이 불기를 오늘도 우리는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깨우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죄들이 일어나고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하고 개정에 그 흉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무섭고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생명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 일을 또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을 봤지만 사실은 이 시는요 감탄과 환희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보세요. 우리는 36년 일제 그 강점기에 들어갔을 때 초토화가 됐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정말 그렇게 했었는데 이들은 70년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정말로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다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까지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요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그러나 여러분 누가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이 부흥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생각했던 거 너무나 이게 갈망했던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와 이게 꿈이야 생시하면서 우리 막 볼도 꼬집어 보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들의 심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꿈은 꿨지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놀라워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절에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으면 어떻게 입이 그냥 계속 웃잖아요. 그래서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 막 이렇게 하는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으면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기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이방 백성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맛보면서 너무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여기 남방 시내들 여기는 네게부 강이라고 하는데 네게부는 뭐냐면 남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건기에는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막 오면은요 갑자기 막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강이 생깁니다. 그런 곳을 남방 시내라고 합니다. 그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한꺼번에 고레스 왕이 싹 돌려보낸 건 아니에요. 처음에 에스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한참 있다가 느헤미야를 보내고 이렇게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포로를요 남방 시내들까지 그곳에는 이제 그렇게 비가 오면은 바짝 말라있던 게 막 천이 생기면 시내가 생기면서 하루 이틀 만에 막 씨가 그곳에 밑에 있던 씨들이요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뭐 동물의 왕국이나 막 이런 거 보시면 막 풀이 막 자라는 거 보시죠. 그런 것처럼 쑥쑥쑥쑥 자라난다는 거예요. 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포로들을 속히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거둔다? 기쁨으로 거둔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에즈베리의 불을 주신 것처럼 웨일즈 탄광촌에 불을 주신 것처럼 또 우리 평양에도 성령의 그 불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우리 다시 세움 협회에 불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리바이벌 기도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다 지금 막 우리 기도에 가면요 불이 떨어져요. 정말로 그 들어가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막 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눈물이 솟아나고요. 뭐 결단이 서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막 느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되어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집회에 어느 순간 주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리바이벌 구호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시 세움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들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불을 던지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나가세요. 그러면 준비하신 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막 그렇게 준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를 나에게 두고 우리 환경에 두면은요, 우리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울 때 주시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도 우리나라가 정말 을사조약으로 나라를 빼앗긴 3년 후에 나라를 완전히 강탈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분들이 숨어서 독립운동하면서 결국 그 생명을 바치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려고 평양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은 어떤 무명의 사명자 한 사람을 부르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참에 그에게 그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 날 일 많고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핍박과 또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사명자로 세워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더 많은데 그런 고백 없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훈련시키셔요. 그런데 우리가 막 처음부터 착착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단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가 그 모래 하나가 딱 들어왔을 때 그게 쓰라리고 아프니까 거기에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그 무슨 액이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액이 나오고 또 그 위에 또 상처가 나서 또 그 액이 나오고 해서 정말로 많은 그 아픔을 겪은 진주가 가장 크고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를 만들어낸답니다. 여러분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영광도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많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할 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런데 그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편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시편을 쓰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도 다윗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많은 고난들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강건적으로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는 못하겠다는데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거기에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으니까 막 갈망이 일어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열망이 일어나고요.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뜨겁게 만났을 때가 다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던 고백들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먹고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저 가겠습니다 하는 자들을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 불모지 오키나와 일본 땅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